누가복음 하는데 느헤미야 인사를 하는 건 금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금년의 방향이 느헤미야가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한 해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됩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시인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기억되는 사람, 또 기억하는 사람,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억되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 안에는 상당히 많은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람들을 좀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이 링컨을 좀 생각해 보면 링컨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 노예 해방 운동 뭐 이렇게 인권 중심으로 움직였던 대통령.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링컨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들이 우리 안에 잠재의식처럼 남아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느냐 봤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받았던 그것들이 배경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자기 세대에 자기가 일할 수 있을 그때에 결국에는 신앙적 기본기가 결국 그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히틀러라는 사람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기억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는데 아마 거기 가보면 모두 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에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너무 잘 거기 보여줍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나면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참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록펠러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록펠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특별히 일반적으로 그 경제인들이 생각할 때도 유명한 사람이고 또 신앙적으로 접근해 볼 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아주 석유 회사를 미국 최대의 그 회사로 만들었던 사람, 자기 인생에 질병이 들어서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그때에 질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인생을 다시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돈을 쓰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시작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 뉴욕의 물을 그냥 이렇게 무료로 공급한 사람, 497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던 사람,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연구원을 세우고 이런저런 것들로 기억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렸던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분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네로 황제를 좀 살펴보면 이 네로 황제는 특별히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원형 경기장에 싸움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노마신에 불을 질러놓고 결국 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워가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악랄한 황제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가게 만들었던 시대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으로 보면 너무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아주 또 결정적으로 역할한, 그러나 우리가 그쪽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고레스 왕을 추적해 보면 비밀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중간사 들으면서 만다나 공주, 만다라의 만다네 하고 만다네, 그 만다네 공주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어떻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있다가 보내어 주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를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건 하나도 없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보내준 사람이 누구다? 왕이 고레스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치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 사도를 보면 이 바울 사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보면은 꼭 어느 분이 동영상을 올려요. 동영상. 이분 동영상은 꼭 희한한 동영상을 참 많이 올려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게 무슨 동영상일까? 그래서 이제 클릭을 딱 했더니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참수당하는 동영상이었어요. 아니, 너무나 찡그리지 말고. 그런데 저는 그 동영상을 딱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번 보고 꺼버렸어요. 세상에 이게 사람을 이렇게 엎드려 놓고 이렇게 칼로 치는 건데 이걸 보고 나서 가슴이 막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 진정해놓고 다시 또 봤어요. 또 봤는데 이미 이 사람 말고 저기에 또 여러 사람을 참수를 한 사람이 저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1분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떠오르느냐?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다가 바울도 이렇게 참수당했지. 살아있을 때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순종하며 다녔던 바울, 그러나 어디까지 가느냐? 순교의 현장까지 갔던 이 바울. 참 바울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면에서 많이 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족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꼭 봐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그런 귀한 중요한 인물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대상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대상자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이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누구래도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왜?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가잖아요. 예수님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족보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의 구원 사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축소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축소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축소시키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나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그렇게까지 다 아담까지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갔는지.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면 이방인들에게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증가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강력한 자극을 받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향한 비전을 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에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복음의 선교적 동기를 주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런 이방인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은 결국 특별한 나라, 특별한 집단, 특별한 계층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밝혀준다. 자, 그래서 이 족보의,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그렇게 여기도 족보가 됐고 여기도 족보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빠지고 이 사람들은 넣고, 오늘 좀 약간 다른 것들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여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이 사람들 보면 꼭 숫자를 계산할 때 그 여자들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여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영적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에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기록되지 않아요. 다만 어디에 기록되느냐? 마태복음 1장 3절에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족보는 잘 몰라도 마태복음 족보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시작했다가 거기서 끝난 지 너무나 반복해서 끝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저는 1장 넘어가는데 10년 걸렸어요. 너무너무 지루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왜 그렇게 낳고 그리고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름들 이렇게 기록했나?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비밀이 이 안에 다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인 4명이, 물론 마리아까지 5명이지만 여인 4명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아니에요. 잠깐은 우리가 이걸 이제 다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38장을 오늘 좀 가서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일단 시집으로 왔어요. 다말이 유다의 가문에 시집으로 왔는데 시집 오자마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엘이라는 남편이 죽었는데 이 죽는 이유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남편의 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악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임으로 남편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구에 대한 상처가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혹시 계대결혼법을 기억하시죠? 만약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은 누구의 씨? 형의 씨. 이게 계대결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주도해 줘야 되냐면 유다가 주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계대결혼까지 거절당했어요, 다말이. 왜냐하면 그 동생이 오난인데 형수와 동침해서 형의 씨를 퍼뜨려야 되는데 이걸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난의 이 모습도 보고 너무나 악하다, 하나님께서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죽여버린다 이 말이 좀 충격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너무나 복잡하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말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에 동생이 또 누가 자라나냐면 셀라가 자라는데, 셀라가 장성해도 시아버지가 이 셀라를 그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말에게 있고, 이 다말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가문을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자기를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가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창녀로 변장하고 누구를 기다리냐? 유다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왜? 어떻게든 우리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보니까 이 다말이 아이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유다에게 당신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 이런 정도.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이것을 몸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약속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동침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메시아의 언약을 이뤄가는 결정적 현장에 누가 서 있느냐? 다말이라는 여인이 서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저도 창세기 38장 볼 때 낯이 뜨거워서 볼 수 없던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래 이루어지냐?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경은 이 창세기 38장에서 빨리 드러내야 된다. 왜? 내용을 모르니까. 불륜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었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인도받았던 그 여인의 중심을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아멘을 확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치와 이런 아픔을 경험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심, 그 믿음, 그 결단,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오는 혈통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시대에 다말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가?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수치를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으나, 언약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몸을 던져 보았는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몸을 던져 보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다 기억 속에 잊혀져 가도 결국 마태는, 누가는 결국 그 이름을 그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족보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언약을 붙들고 결단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느냐? 다말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몸을 던져 헌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젊은 날 중국을 향해서 그가 헌신하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들에게 드리고 결국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또 병이 걸려서 고국에 나옵니다.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고 다시 나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수백 명을 거느리고 다시 또 그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중국 선교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기억하듯 이 시대에도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를 통해서 오벳을 낳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집안에 물론 시차가 있겠지만 시아버지, 아들들 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룻은 모함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여인. 자, 보세요. 다말이 가졌던 성향과 룻이 가졌던 성향이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맞지요? 네, 여기는 완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남편이 다 죽어버렸고 시어머니 나오면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룻이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이다. 나를 오지 말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이게 룻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결국 훗날 이 룻이 어떤 인물이 되어지는 결과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내가 창녀로 변장하고 유다를 유혹하는 이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다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 여인, 이 룻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놀라운 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룻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셨지요. 그러나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는 여인 룻. 결국 뭐냐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하면 기억되는 사람 누구? 한 번에 가지 말고 거쳐야죠. 다윗, 할렐루야. 또 누구? 이제 예수님. 그 많은 땅 중에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왜? 다윗의 할아버지 나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룻의 결단을 보시고 이미 이 룻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냐, 이미 이 결단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이 룻이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룻기서 전체를 살펴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의 세대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향에 돌아와서 기업 물을 사람을 찾는 거죠. 아까 그 얘기 다시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그 세대가 다르지만 이 원칙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데 근데 집안에 다 찾다 보니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보아스에게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고 또 보아스와 함께 부부가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누구의 지도에 의해서? 나오미의 지도에 의해서, 시어머니의 지도에 따라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이 나오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포인트 하나 있나요?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룻,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말한 대로 순종했던 이 룻, 결정적인 이 한 수 한 수들이 결국 이 룻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어지느냐? 오벳을 낳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이 룻을 보아스는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기업 물을 자로 그가 선언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룻이라는 이 중심, 이 여인의 마음, 그 믿음, 그 결단, 그것들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가는데, 그냥 이렇게만 룻만 생각하니까, 보아스만 생각하니까 별론데, 혹시 여러분들 다윗 왕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세상에 금방 가가지고 누가 출생하느냐? 다윗이 출생인데, 이 세계적인 왕 다윗이 출생하는데 이게 룻이 일반적인 축복받은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런 거죠. 비록 다말이라는 여인이나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을 열어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비밀들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여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여인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이걸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다윗을 통해서 나단을 낳은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여기는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할렐루야. 솔로몬. 성경 제대로 읽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나단이에요. 잘못 기록했나요? 잘못 기록했죠? 아니라니까요. 자, 실제로 요셉은 누구의 직계냐? 나단의 직계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 솔로몬을 통해서 나왔던 그 후예나 나단을 통해서 나왔던 후예나 다 누구의 후예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족보를 기록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왕권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으로 입양했다, 요셉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계는 누구냐? 나단이라는 거죠. 세 번째, 밧세바의 세 번째 아들. 아마 이것들 잘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왔던 정 교수한테 그 누가복음 또 이번에 논문 쓴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빨리 해서 알려줘라. 그랬더니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또 하나 발견돼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밧세바라는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불륜 속에서 출발한 여인 아니겠냐. 한 왕의 탐욕의 희생자가 된 여인. 맞아요? 오후 예배 꼭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다윗이 여보수족 속에 사는 곳을 정복하면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내용이 사무엘하 5장인데 이 성의 특징이 뭐냐면 벽들이 있어서 이 위에서는 이렇게 밑에서는 쳐들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밑에를 항상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날 중에 이 다윗이 그 거닐다가 목욕하는 이 밧세바 여인을 그렇게 눈에 띄었을까?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초등학교 때 찬양했던 거 기억이 나는 거죠.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이거 계속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내려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할렐루야. 이런데 눈이 팔리는 분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왕의 의지대로 따라가야만 했던 여인 맞나요?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왕과 동침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남편이 죽는데 남편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가슴 아픈 여인, 누구의 계획으로? 다윗 왕의 계획으로 죽어야만 했던 우리야. 그런데 막을 길이 없었어요. 남편을 잃은 아픔을 경험하고 이걸 주체할 길이 없는 상황 속에 남편이 죽고 이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밧세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정죄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했던 여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자, 다시, 다윗이 누구예요? 아니, 이제 그 말 또 하면 안 되죠. 다윗이 누구예요? 갑자기 궁색해졌어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지요.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나단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시편에 가서 보면 요가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정죄받아야 될 대상이고 내가 버림받아야 될 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 지배하게 된다는, 이 무서운 생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는 이 엄청난 비밀은 이런 여인까지도 복음으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었고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메시아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이뤄가게 되는데 솔로몬과 나단을 출생하게 만든다. 누가? 밧세바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었던 여인 밧세바. 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주셨잖아요. 이것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도? 하나님 왜 나를 기억하시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야 되는지, 왜 사람의 기억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받은 여인으로 기억되는 사람. 힘을 얻어가지고 이번 주에 나가가지고 밧세바를 얻겠다고 찾아다니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그런 쪽에 깊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내가 마음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네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은 라합이라는 여인. 아까 누가 보아스를 만나죠?
룻. 성경 참 재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렇죠. 기생이라는 여인을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성경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여인도 궁극적으로 보면 메시아 연약을 붙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의 삶의 모습은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맞지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여인, 누구? 라합. 이 여인에게도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집에 정탐꾼이 찾아왔고 이 정탐꾼에게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서 이 여인이 신앙 고백처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으로 이 여인이 믿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거지만 지금 위기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고 여리고성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누구만 보냈어요? 정탐꾼만 보냈는데 정탐꾼에게 이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거죠. 왜? 광야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수없이 얘기해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믿음에 대한 결과가 있어줘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제가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오늘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보니까 우리 형제교회들 보니까 막 문자를 다 집집마다 보냈어요. 혹시라도 기침이 나오거나 혹시라도 열이 오른 분들은 교회 나오시지 말고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문자를 다 보내더라고요. 난 이건 보고 우리 교회는 이게 보낼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다가 열이 내려버릴 거다 말. 교회 나오다가 기침이 그쳐버리고. 지난 금요일날도 보니까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이성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2부 때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 같은지 안 좋은 사람 같은지.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뭘 보니까 좋아요? 뭘 보니까 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저렇게 또 중학교 때 137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것이 첫 번째 사건 하나가 성경학교를,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내가 1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했던 교회에 지원 요청을 하면 이 교회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학교 하는데 이번에 지원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50만 원을 얘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준다는 얘기인지 안 준다는 얘기인지 대답이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이 받더라고. 왜 통장에 입금이 안 되냐고 내가 그랬어요. 당당하게.
한참 지나고 나서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얼마가 됐냐면 5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차라리 없으면 죽는 게 낫지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부 걸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죠? 제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철저히 한 사건을 통해서 깨뜨리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생각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이 꺾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한 번의 결단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이번 주도 내 생각이 앞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내면적 힘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이론적 지식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탐꾼을 숨겨주는 건 자기 목숨을 담보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이 죽지 않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더라 이거죠. 놀랍지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이 나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싹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그러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다 살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가나안 정복할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결국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이 라합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할렐루야. 사실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얘기할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다 거부가 되어야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일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처리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 산문을 만나죠. 살몬을 만나죠.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은 여인 라합, 더 중요한 건 메시아의 언약에 기억되는 인물로 등장한 라합. 하나님은 그의 과거에 기생의 신분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의 결단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기생이라도 신분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방향이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이 삶을 보니까 방향이 딱 나왔어요. 어떤 방향이냐?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별로 느낌이 없는데, 성경의 이름을 기록한 목적은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분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분이 아니고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외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기억하시나요? 선지자들 전체 사역은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였어요. 앞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믿음을 보이는데 그 믿음의 영역이, 하나님, 내가 이 경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그 수많은 왕들 중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다윗 왕을 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이유도 다윗 왕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누가 올 거다? 예수님 올 거다, 비밀이라는. 그 시대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시아를 이 땅에서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한 사람들, 선포한 사람들, 사도들, 제자들, 증인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과 관계한 사람들. 왜? 예수님과 관계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었고, 바울 같은 사도는 목숨을 던져 결국 주의 복음을 증거했기에 그들의 이름들이 기억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거든요. 조금 더 가보면 이게 이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이거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도록 자기를 내어놓은 사람,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신 사람들. 정말 우리는 이 무디 같은 사람 놓칠 수 없죠. 한국의 조선의 이성봉 목사님이라든지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놓칠 수 없죠. 세계적으로 빌리그레암 목사 같은 이런 분들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왜? 주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줌이 되고 헌신하며 충성한 사람들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간 사람들, 결국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한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신다, 기억하신다, 역사해 주신다. 저는 아마 제가 평생에 얘기할 건데요, 제주도의 한 교회 사역자가 없고 성도가 한 명 있는데 빈 교회당 예배 시간에 가서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거죠. 또 집사님도 아닌 권찰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역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사역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나중에 최근에 이제 가서 봤더니 이 교회가 12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와서 그 간증할 때 자기 교회 150명 모인다 그랬거든요. 그 여인의 그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부산에다 개척하려고 했다가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분도 떠날 수 있잖아요. 왜? 아무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교회는 비어있고 문 잠겨 있는데 자기도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결과가 제주 복음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헌신과 충성,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모아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 어디 세계에 나가서 증거하는 건 없지만 결국 교회 세우는 일이 그게 다였어요.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게는 우리가 세계복음만을 해서 뛰어야 되겠지만 적게는 교회를 세우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전부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전체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면, 복음 때문에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아멘 하세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성도들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나? 인사 안 받는 목사로 기억하나? 이번 주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이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눈은 저쪽 사람 쳐다보냐고 나하고 그러는. 아니, 내가 여기 악수하는데 뒤에서 부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 사람하고 악수하는데 제가 저 사람 쳐다봤다고 그 악수한 사람이 좀 무안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다말, 룻, 바세바, 라합 같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기억되기 원하는가?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